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수필산문으로 들려주는 알찬 튜브 문장수입니다. 기독교인이면 꼭 가보고 싶은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의 들판 성당까지 안승태 요셉 신부님과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곳에 정확한 장소를 복음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서는 베들레헴의 동쪽 약 3km 첨보 정도 떨어진 곳이라 한다. 교회사 가 에우세비우스는 오늘날 아랍인들의 배사 후 베이트 사우어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질 조건이 다수의 동굴이 만들어져 있어 오래전부터 동굴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위 양치기의 땅이라 불리는 곳 가장자리에 위치한 목자들의 교회는 예수와 기독교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매우 오래전에 이 장소에는 동물 하나가 있었다. 그 동물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주 방문하던 예배당인 곳이다. 그곳에서는 사색이 모자이크로 된 마루의 조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배당은 바실리카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허물어졌다. 7세기 초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철거된 그 예배당은 교회 모양으로 다시 지어졌고 다시 수도원이 되었다. 10세기에는 이집트인에 의해 다시 철거되었다. 15세기부터 교회를 짓는 일이 시작되었고 모자이크로 둘러싸인 2층 성당이 건축이 시작되었다. 16세기가 되어서야 그리스도 정통교회의 노력으로 전체 지역의 재건축이 시작되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에는 목동들이 밤을 새우며 지냈던 몇 개의 동굴 위에 세워진 4에서 6세기경의 비잔틴 수도원을 1951년부터 1952년에 걸쳐 발굴하였다. 목자들의 들판에는 목자들이 지냈다고 여겨지는 2개의 자연동굴의 경당을 만들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954년 작은 형제회는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루치가 설계하였다. 설계 컨셉을 베두인족 목동들의 천막 모양을 담아 기념 성당을 건축했다. 우아하고 작은 종으로 된 지붕과 옆으로 퍼진 동구조에 의해 왕관이 쓰여진 것처럼 보여진다. 성당 주변의 조경은 잘 가꾸어져 순례자들을 포근하게 반겨주는 듯한다. 성당 정면 윗부분은 3개의 아치를 구성하여 지붕으로 이어지게 했다. 내부는 1950년대에 그린 예수의 탄생, 베들레헴으로 가는 양치기들, 천사의 음성을 듣는 양치기들 등 3점의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하였으며 4세기의 모자이크화가 보존되어 있다. 아치형의 기둥은 돔을 떠받치고 천정은 구멍을 뚫어놓아 마치 별빛이 비치는 천창으로 설계하였다. 일련의 낮은 아치들은 거룩한 곳을 나타내는데 그곳에 높은 제단이 서 있고 낮은 아치들은 천사들이 그려진 돔을 바치고 있다. 제단이 있는 윗부분에 예수 탄생의 벽화가 있고 양치기 목동들의 벽화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당 뒤쪽의 계단을 내려가면 목동들의 동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옛 양치기들의 소박한 신앙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그리 크지 않는 소성전이 마련되어 있다. 동물 천정은 목동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고 그 흘린 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숯검댕이 같은 것이 묻어날 정도이다. 바닥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동물 천정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다. 제대 위에는 아기 예수님이 모셔졌고 그 옆에 조그만 동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이 모셔져 있다. 흔히 목동이라고 하면 무언가 목가적인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을 풀어놓고 풀피리를 불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밤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며 별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그런 목가적인 모습이라 생각해 봄직하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는 그리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었다. 교회 원로들은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양치기를 분류해 놓았다. 이유 중에 하나는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양과 염소들이 안식일이라고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안식일에 위험을 당한 양과 염소를 목동들이 구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유대 땅에서의 첫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양치기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이었다. 목동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밤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다. 팔레스틴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들판에서 방목을 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을 때는 방목을 했다.
그런데 방목을 할 때 양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과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새워 고생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유대 사회에서 양치기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전혀 신임을 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가장 천한 직업군이었다. 한마디로 양치기는 배경도 없고 학식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남의 집 종노릇하며 양을 길러주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셨다. 양치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들이었다. 목동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와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고단하고 피곤하고 소망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 기쁨과 벅찬 가슴으로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말씀이 전해진 곳에서 당시의 목동들의 간절했던 시간 속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묵상을 해본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베들레헴 목동들의 들판 기념 성당까지 함께 모시는 중에 은총을 받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 준비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알찬 튜브는 더욱 알차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